53편 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 선하고 올바른 통치 아래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망할까 봐서 많은 그 선물들을 보내서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 협정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그 시바 여왕 같은 경우에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전달하면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듣던 것은 실상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고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주변 국가를 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는 아주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러니까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하나가 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전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남쪽 유다보다 100여 년이 넘게 먼저 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유다가 같은 행위를 범했습니다. 결국은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언제까지? 1948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세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이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을 겪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서영 공부 시간에 그 다윗의 위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그런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을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과연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겠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는 그곳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죄와 질병과 악과 폭력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무기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전쟁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산업 스파이들 각종 방법으로 기술을 훔쳐가고, 기술이 생명인데 그걸 많은 사람은 그걸 다 훔쳐가고 만들고. 제가 그 북한을 다녀오는 동안에 중국에 머무를 때 그 머세디스 그 벤츠 차에 어떤 데는 중국말이 이렇게 거기에 딱 이렇게 새겨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없고. 그래 물어봤어요. 저 어떤 차이는 왜 저런 말이 있고 어떤 말이 있까? 그 중국말이 들어있는 것은 그것을 카피한 벤즈고 그게 없는 건 진짜 벤즈고, 그래서 카피로 만든 그 벤즈는 아주 싸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세계 질서를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만들고 싶은 거 다 복사해서. 여러분, 일반 정식적인 이런 그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나라는 그 고소하면 수하면 물어내야 됩니다. 통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근데 그 나라는 그거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싼 맛에 전부 중국 또 베트남 사람들 일감 임금이 싸다니까 다. 근데 그 나라에 일단 가서 비즈니스 시작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기술 다 빼가요. 저는 그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돈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방에서 2억의 군사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인데 그 동방에서 2억의 군사를
먹이고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50년 전만 해도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하루 3끼 먹는 거. 그리고 겨울에도 시간제 없이 난방을 다 받을 수 있는 삶.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북한을 가기 위해서 중국에 머물렀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직도 2끼 먹는 데가 많고 그리고 난방이 진짜 추운 겨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이 있답니다. 그 시간만 들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켜놔도 꺼져버린대요. 그런 나라가 10년 기간에 얼마나 많은 번창을 했는데 그게 누가 다 그렇게 만들었느냐? 세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싼 임금 주고 만들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도 다 맥히는 거죠. 그래갖고 어떤 회사들은 벌써 중국에서 줄을 사들여갖고 어느새 자기들도 모르게 대주주가 돼갖고 실상의 회사의 오너가 중국인이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 자신 때는 그야말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한 해방을 주심으로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기쁨을 여기서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6절을 보세요.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구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걸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적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을 굶고 3일 동안을 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남자만 5,000명.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성경학자들은 한 25,000명. 그때가 마이크가 있던 시절입니까? 어디 지금처럼 무슨 컨벤션 센터. 주여, 그 광야에서 산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어야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예수님의 목이 아프셨을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뭐 조용히 자기 목소리 아끼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벌떼처럼 그 있으니 그들이 다 듣도록 얘기를 하시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야 했을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근 2만 5천여 명 정도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전했겠죠. 아이고 주여, 이런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의자 갖고 와서 한 그런 편안한 자리가 아니고, 그걸 생각하면 참 어메이징. 그래고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이대로 보냈다가는 그들이 길에 가다가 그냥 기진할까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물고기 2마리 빵 5개밖에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안 치고 그걸 나눠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잘못 오해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을 미스한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초대 교회 멤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복음을 정말 땅까지 전하는 그 처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그 땅을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소유하고 살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엄청난 땅에 가장 작은 한 부분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그냥 사방팔방으로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해에 몇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건 다 일시적입니다. 아무것도 개런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적인 구원은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성경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요엘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1절 32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에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인자,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이 그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주를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시온산으로 입성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시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1장 2절에 보면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라. 그래서 이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시편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이제 온 세상을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다스릴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이제는 회복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은 개인의 영적인 구원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을 다 회복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 구출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시온산으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한 부분, 우리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일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힌 대로 그대로 이제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옛날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케일라 아빠가 그 질문을 했구나. 근데 또 이번에 제가 이 아파 있는 기간 동안에 별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다 쉐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좀 어메이징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케일라 아빠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 케일라 아빠가 옛날에 나한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몸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느냐고. 그대로 갖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 그랬느냐.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육체에 부활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도 나중에 그와 같이 될 것이고. 근데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봉투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그 성경 읽기 카드 있잖아요. 그 영어로 된 성경 읽기 카드. 거기다가 자기가 작년에 다 읽었다고 그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케일라 그 아이는 지금은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저러고 있지만 지난번에 왜 그 12월 1월 3일 주일에 왔나? 그래서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는 제가 항상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위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모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경찰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그것도 참 제게 굉장히 기쁨이 됐습니다. 자기가 신구약 성경을 아마 평생 처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다 읽었노라고.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작년 한 해로 끝나지 말고 continue to read through the Bible in a year. 한 달 안에, 1년 안에 계속 성경을 다 읽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 삶은 그야말로 눈꽃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전개될 게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광의 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가지고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지상에 다시 와서 주님의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전개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영원토록 전개될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은 지극히 그야말로 진짜 미세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 앞에 전개될 그 미래의 세상을 항상 생각하고 살면 이 현재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에 전개될 그 영광과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북영화를 누리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소망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도리어 포로로 삼습니다. 사람은요, 더 자유를 누리려고 법을 어기다가 잡히면 도리어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도리어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좋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꼭 해야만 된다면, 그러니까 악한 일인데 꼭 죄를 범해야 된다면 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결국 죄의 좋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젊은 여자를 어떤 것들을 서로 만나갖고,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든지, 그게 힘들면 전도의 대상자를 나한테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하겠다. 그래서 써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나왔던 교회 멤버들이 다 자기들 아는 사람들 주소, 명단 이런 거 이제 주니까 그걸 찾아서 다닌 거죠, 이제. 그러고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이고 저 글렌데일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러고 그 딸이 자기 어머니가 LA 큰 교회 권사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구원 못 받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와, 이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인데 옛날 사람이 좀 많이 배운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다고 우리 교회를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전화 교제를 하고 콘택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뭐 강대상에서 얘기도 하고 그 하도 유명한 구절이라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 의미를 한 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있거늘 뭐를 우리를 자유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러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그러면 그 설명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를 믿지 않고는. 근데 보세요. 그 모친이 제가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영원한 자유. 제가 그걸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로마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그거 나올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다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로로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이렇게 예언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은 주님의 천년 왕국 때나 일어날 일이거든요.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 해방됐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지극히 일부분만을 살고 있고 주변 나라들이 다 점령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시온산으로 오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을 받고 그리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 어느 나라에도 그 어느 나라에게도 주지 않은 특별한 그 혜택을, 특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나라 없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약속의 땅은 갖지 못하고 지극히 일부분 땅에서 살면서 그 주변은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온산으로 임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함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회복을 받게 되고 거기에 참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할 수 없는, 지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현재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